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펼치고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서로 앞, 뒤, 좌, 우에 있는 네 명의 우리 형제들 바라보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긴 연휴도 이제 오늘 어느덧 막바지, 오늘 마지막 연휴의 주일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연휴에 뭐 큰 연휴라고 해서 큰 의미야 있었겠습니다만 또 비도 오고 계속 그죠? 그래서 별로 재미없었을 연휴이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훈련 없는 또 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절 기다리고 명절 1년에 2번 설날 추석 있다 보니까 그 명절을 기점으로 이제 전역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0월 이제 중순에 접어들고 있어요. 벌써 엊그제가 10월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저거였는데 빨간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중순이에요. 그럼 이제 곧 있으면 11월 12월 그러면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 전역하는 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또 안 지나가는 것 같아도 금방 오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1일 날 토요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11월 1일 토요일 날은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규모 위문 행사를 또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CCM 가수 국악과 양악을 넘나드는 아주 훌륭한 보컬리스트 서하얀 자매 찬양 사역자인데 서하얀이라고 검색해 보면 많이 나와요. 그분 이제 초청해서 또 민간인 선배님들 또 한 20-30명, 30-40명 정도 아마 오셔서 여러분들과 또 충분한 또 진로나 미래에 대한 상담도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 얘기도 나누고 또 서하얀 자매의 또 찬양 콘서트도 이렇게 하는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나와야 되고 그날 다른 용사들도 같이 가자 이렇게 초청해서 미리 한 일주일 전에는 인원 파악을 해야 제가 또 간식을 준비할 거니까 간식은 우리 주일 간식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좋은 간식을 준비할 테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 오전에 합니다. 네. 이게 제가 한 7년, 8년째 지금 이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포병여단 높은 뜻 배고교회에서도 계속 해오고 있고 또 올 봄에는 호남 지역에서 31사단에서도 제가 가서 다 기획해주고 진행해주고 찬양 사역자 섭외해주고
세팅해주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봄에 그렇게 했고 지금 가을에는 우리 교회 하고 그 다음 주인 11월 8일 날 또 저 경북 영천에 있는 54단 122연대 화랑교회에서 또 똑같이 똑같은 모델로 거기서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영천에 내려갔다 와야 돼요. 그 관련해서 그쪽 군인교회 화랑교회 목사님 또 그곳에서 이렇게 또 동원돼서 방문해 주실 또 위문단 선배님들 그 대표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사전 미팅도 하고 교회 답사도 하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영천 갔다 와서 다음 주 주일에 여러분들 만나게 될 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을 살펴보았죠.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 애굽 지금 여기에 이제 배경은 창세기 47장의 배경은 애굽이죠. 이집트.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사방 온 나라에 지금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이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먹을 것이 곡식이 가득 쌓여 있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이집트 왕궁, 궁중 창고, 이집트 왕궁에 있는 일종 부식 창고에만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곡식이 일종 맞니? 3종이니 1종이니 나도 까먹었다. 군수 있니? 여기 군수 손 들어봐. 먹는 게 1종이야 3종이야? 1종 맞지? 다행이다. 내가 틀린 줄 알았네 순간. 3종이 유류지 유류. 몰라? 이 사람아 나는 전역한 지가 지금 몇 년이야? 20년이 넘었어요. 20년. 그래요. 아무튼 1종이든 3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집트 왕궁에 있는 일종 부식 창고에만 지금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총리인 요셉 총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기근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알려주셔서 그거를 수년간 준비를 해왔어요. 세금을 걷어서 곡식을 비축을 해놓은 거죠. 그 기근의 기간이 7년이 올 거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온 백성들이 또 인근에 있는 국가들까지 먹을 거를 사러 오면 이거를 분배하려면 양이 얼마나 필요하겠다. 이게 다 계산이 되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7년 동안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바가지를 씌웠다거나 폭리를 취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평상시와 동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주고 곡식을 사 먹었는데 농사도 못 짓고 벌이는 없는데 계속 곡식은 사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라의 온 국민들이 돈을 곡식 사 먹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농사가 잘 돼야 풍년이 나야 또 곡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이렇게 자금이 순환이 될 텐데 가뭄이 7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농사는 매년 망하고 그러니 가지고 있던 돈만 다 썼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온 나라에 있는 화폐가 다 이집트 왕궁으로 흘러들어갔다. 국민들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니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사게 해달라라고 해서 또 소 끌고 양 끌고 돼지 끌고 가서 곡식으로 바꿔서 사 먹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러자 이제 가축도 다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 왕궁은 엄청 부자가 됐겠죠. 돈도 다 쓸어 모아
가축도 다 쓸어먹었어요. 이제 남은 건 토지와 백성들 자신, 예, 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이라고는 토지와 우리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를 바로 왕에게 국가에 드릴 테니 제발 저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양식을 좀 주세요 라고 해서 결국은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국민들까지 다 국가가 소유하게 된 완벽한, 예, 독재라고 하려면 좀 나쁜만 먹으면 그 독재죠. 이게 뭐겠어요, 그죠? 예, 완전하고 완벽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이제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뭘 자기가 출세하거나 뭐 성공하려고 자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기획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해서 그거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만족할 좋게 이루어졌지만 백성들은 피폐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 총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애민 정책을 펼칩니다. 애민 정책. 그것이 무엇이냐? 자, 47장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23, 24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그렇죠? 다 아직 국가 소유가 다 된 거죠.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라고 하면서 그 씨앗,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씨앗을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서 추수의 5분의 1을 자, 국가에서 이제 너희 백성들한테 종자를 다 나눠줄 테니 이걸로 앞으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양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상납하고 세금으로 다 바치고 5분의 4는 80%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하는 엄청나게 돌고 돌고 돌아 다시 원위치 원상 복구를 시켜줍니다. 재산은 다 국가의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5분의 4를 국가에 바치고 5분의 1은 너희가 갖도록 해라. 그래도 아마 백성들이 좋아서 열광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80% 갖고 10%만 20%만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이 흉년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정치인이 있을 수 있을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 총리는 자기가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자기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미래를 예측하고 뭐 이걸 한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잘 알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국민들로부터도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었겠죠. 이처럼 뭐 사랑과 신뢰를 떠나서 국민들이 자칫하면 굶어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강릉에 가뭄이 잠깐 난 것도 뉴스에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수지에 물이 줄어서 이 수도량을 통제하고 지자체에서 씻지도 못하고 정수기에서 물도 못 따라 먹고 아주 잠깐 비가 안 왔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1년 내내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7년 동안 지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지혜에는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일,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은 이와 같이 영혼을 살리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네, 아멘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0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배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배한 사람. 조금 덜 힘찼어. 다시 시작!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배한 사람. 네, 왜 이러한 제목의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이 국가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이게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야곱,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떨 땐 야곱이라 그랬다, 어떨 땐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온 가족들은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야곱의 후손이 같은 말이죠.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7년 대기근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나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런 표현을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볼까요? 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조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8장 창세기 8장 15절부터 그렇게 시작된 인류가 아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죄가 쫙 퍼지면서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홍수 심판을 하신 다음에 남겨두신 가족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또 조금 뒤로 가서 9장 1절
다시 한번 노아에게 재차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또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이렇게 노아에게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마 이 얘기 하시면서 아담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만 잘 순종했다라면 이런 홍수 심판 내가 하지 않았을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창세기 1장, 8장, 9장에 걸쳐서 한 4-5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은 모두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 번성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27절에 명령형인지 미래형인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47장 27절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떻습니까? 미래형인가요? 완료형이죠. 그렇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창세기 47장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이 명령과 약속이 지금 야곱 때에 와서, 야곱 시대에 와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 맡기신 어떻게 보면 사명을 이제 완수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이민 가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17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30살에 갔고 지금은 147세.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맹세를 시키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죠. 여기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뭐 약속해라, 이거는 그 맹세의 어떤 절차 의식이에요. 예전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며느리감을 구하러 보낼 때 아브라함이 종을 가서 내 며느리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할 때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고 했던 장면이 있죠. 이건 그냥 그런 그때 당시 문화와 풍습이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라고 이스라엘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인애와 성실함, 이게 뭐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자, 이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애와 성실함이 크신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인애와 성실함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몇 개만 찾아보면 창세기 24장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아까 그 종,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누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종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인애와 성실함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한글로 번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인애와 성실함, 사랑과 성실.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 사랑과 성실, 인애와 성실함 다 같은 표현인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이, 노년의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너는 나에게 행하라 라고 당부했다라는 것은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너의 머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지금 부탁하는 것을 꼭 이루어 달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꽤 오랫동안 지금 쭉 봐오고 있는데 야곱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야곱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형 아버지 속이고 도망갔다가 또 외삼촌 속이고 하여튼 평생을 자기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잔꾀 부리며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던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말년에 야곱이 발견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함이 나를 여기까지 붙들고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실이 크신 하나님만 붙잡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야곱이 요셉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성품까지 들먹이며 요구했던 내용이 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만큼 꼭 해달라라는 이 처절한 간절한 당부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본 건데 도대체 그럼 뭘 해달라는 거냐?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인 즉슨 자기가 이제 죽고 났을 때 나를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애굽 땅에다가 장사 지내지 말고 우리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나를 내 시신을 옮겨서 거기다가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29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아달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이 얘기예요.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애굽에 그냥 묻히면 뭐 어때? 이것은 이 야곱의 이 유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지만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46장 4절인데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전에 행방불명됐고 사망 신고까지 했는데 살아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게 맞나 싶어서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너를 반드시 데리고 너가 죽은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너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야곱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후에 이 이집트에서 이제 지금 파라오 왕도 죽고 이제 다 세대가 바뀌고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점점 불어나서 하나의 거대한 민족을 이뤘을 때 출애굽 사건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갈 때 또 보겠지만 이 출애굽 사건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예표하는 것을 거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아무튼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이 맹세의 내용은 결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죽거든 저기 여기 누가 있어 광개통호 대왕 왕릉만한 사이즈로 좀 이렇게 해주고 유골하면 꼭 황금으로 둘러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이스라엘의 후손들 민족을 위한 유언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고 적용할 만한 부분은 우리도 내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내 신앙 유지하는 게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겐 다음 세대가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언젠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출생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되겠죠. 다음 세대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게 너무 지금 먼 미래여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 나이를 떠나서 그들 또한 여러분의 다음 세대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다음 세대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끝으로 짧게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야곱이 이제 약속 이행을 할 것을 이제 요구한 요셉의 아들이 맹세를 하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30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47장 30절 뒷부분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그러면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맹세까지 이제 다 했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라고 하자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게 또 무슨 말이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 이게 뭐냐면 이제 침상에 누운 채로 이제 일어날 기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거죠. 일어날 힘도 없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침상머리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 내용 중에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고 그는 A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 B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라고 쫙 정리해 준 곳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A는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B는 어떻게 살았다. 거기에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딱 한 절 야곱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우리는 되게 긴 출생부터 뭐 도망가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뭐 아내 얻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딱 한 줄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대선배들의 이름을 쫙 나열한 곳에 야곱에 대해서 딱 요약해 주는 장면이 이거예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은.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창세기 47장 31절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몸이 가눠지지 않으니까 지팡이 머리에 내 몸을 의지하면서까지 야곱은 예배했다. 창세기 47장 31절에서는 그가 침상 머리에서까지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걸 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온몸의 기력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모든 힘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